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 말씀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결말이죠.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개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임을 알 수 있죠.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은 교회고, 또 세상과 또 세상 속에 있는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방황하고 또 혼란스럽고 갖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로서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 신앙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시작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는 분쟁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글로의 지편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파당을 일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당을 일삼고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우리 게바의 제자들이 훌륭하고, 아볼로의 제자들이 더 훌륭하고, 이 바울의 제자들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생기는 분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 중에서, 지혜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는 말씀이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너희가 지금 지혜롭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으며 도토리 키재기식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말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참다운 지혜냐? 그 참다운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놓으라고 하는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도 아니고,
또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도 아니라라고 하면서 지혜 중에 지혜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참다운 지혜요?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말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 지혜로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똑똑하게 살아가고 약삭빠르게 대처하는 아주 순발력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참다운 지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곧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졌던 그 지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위에 지혜요 참다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 외에는 참다운 지혜가 없다. 그 참다운 지혜는 가장 위대한 지혜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발휘할 수도 낼 수도 없는 지혜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 지혜보다 높고 위대한 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를 논하고 지식을 논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해야 되고 우리가 칭송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지혜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분쟁과 파당을 일삼지 말고 세상적인 지혜를 논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3장 9절서부터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물으면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같이 동역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업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그 속에서 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밭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출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채소요 그 결실을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결실을 맺어가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이제는 그 동거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자요 그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라라고 하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책망을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파당과 분쟁과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는 그들에게 고린도 4장 1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밭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먼저 꿈꾸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주 화려한 삶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꿈이 다 망가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그는 내노라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아주 촉망받는 리더로서 종교적인 리더로서 세워질 만한 그러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지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한 번도 세상에서 보기 싫은 당하기 싫은 그 일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 있던 모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기쁨이니까 세상 속에 당하기 싫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파당을 일쓰려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말을 현란하게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그 능력은 바로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럼 여러분 능력에 있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살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참다운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가 하나님의 성전인 모습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에 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의 도시라고 하는 특색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주 이 돈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갖가지 타락 현상이 나타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고 세상은 혼탁해지고 무질서해진 거죠. 고린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욕과 술 취함과 그리고 속여 빼앗는 일들이 지금 이 사회를 온통 뒤덮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모습과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심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 일컬어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였느냐? 고린도서 6장 15절에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제 점점점 더 그 강도를 높여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밭이요 동행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족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족이 도대체 생각을 합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 수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의하여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앞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잖아요. 사이가 혼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생깁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 4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오늘 고린도서 7장 3절 4절의 말씀만 잘 알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자의 상대를 향한 의무를 다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은 아내에게 맡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더욱더 굳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아주 한편은 단호한 말을 합니다. 7장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믿는 사람하고도 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결혼할 때가 있고, 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믿지 않는 더욱더 좋겠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 어떻게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호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단호하게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저히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믿음을 설 수 없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너희 판매도 그렇게 하라. 그 말 속에는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앙에는 그런 단호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호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빼야 될 것은 발을 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한 발, 또 교회 한 발 뒤로 그 있는 양다리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끊어버릴 것은 끊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그대로 가져온 것이 있어요. 세상과 겸하여서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연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 것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그런가요?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 보지 못해서 너무 세상이 화려한 것 같아요. 요즘에 세상 문화를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특별히 이 한국의 문화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그 한국 문화에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즐거움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즐겁고 아름다워서 우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니 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갈구하는 원하는 그것, 나름대로 머니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권세도 부릴 수 있어야 잘 사는 것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자신의 유익을만을 구하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13장 사랑의 장입니다. 이 사랑의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없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도 몰라요. 그냥 남을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인가요?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의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그 결말을 규정짓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는 뭐고 제3은 뭐예요? 그 의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제일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위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이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준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함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세상 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적인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원수하고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참다운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의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했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면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가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입은 내가 그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아야겠기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서가 순서를 쫙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까지 보면은 순차적으로 쫙 진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 거냐 도대체. 부활이 진짜 있는 거냐. 응?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는 거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멘 하고 대답하나요 여러분? 응?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권사님 아멘 하실 거예요? 응? 주저주저해 사람들 이상하게 왜? 응?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으면 어떻게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을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안 죽는다는 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하나님, 이삭의 때에도 있었던 하나님, 야곱 때에도 있었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사람들은 머물러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의 모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어떻게?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뛰어넘어서 그것은 어떻게? 좀 말이 그렇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 뒤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삭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야곱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있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살아있는 누구를?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왔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 증거로서 모세가 보여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그분 안에서 다 살아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것은 소멸되게 마련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인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으니 너희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사망에 관한 이야기.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느냐. 지금까지는 너 사망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게 사람들을 붙들어매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망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고 꼭꼭 묶어뒀지만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지난 시간에 말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요 능력의 능력이시고 그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원하는 대로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사는 것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뒤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것에 의하여서 속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말이 오늘 16장에 있는 결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